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후반 부분이죠. 9장 후반 부분. 자,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일이 여기고 싶은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죠. 내가 다른 박질 잘한다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궁일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의해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선택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 그걸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자, 그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여기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 편애하셨는가? 불의하신 분인가? 바울은 여기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자, 모세가 첫 번째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준다.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율법을 받을 때 불의한 자를 용서하신 것이 불의가 아니다. 자격된 자 중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 자격이 없는 자 중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이 되는 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자격이 안 돼서 다 자격이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중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저 은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원한다고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긍휼이다. 바로를 세운 것, 택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했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느뇨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시면 절대 주권 하시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아 그래서 이 사람아 너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그 말이죠. 지음받은 물건이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창조주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 예로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는 귀 있을 것, 한 덩어리는 천이 있을 것, 한 덩어리는 도자기 아주 귀한
뭐 예를 들어 청자를 만들었고 한다면 그냥 사발, 막걸리 따르는 사발로 만들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그릇을 오히려 더 오래 참으시고 더 관용을 베푸신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반대자들의 주장을 바울이 지금 미리 말하는데, 하나님은 허물이 많으신 분이다. 불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들 권한이 다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뭐 나무 그릇을 만들든지 사기로 만들지 금으로 은그릇 다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나무로 만들었고 왜 나는 금으로 만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토기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진노의 그릇은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죠. 로마 황제, 뭐 나치 정권, 일본의 나치 정권, 독일의 나치 정권, 일본의 어떤 그런 뭐 나쁜 짓은, 그렇죠. 그 악한 자를 당장 멸하지 아니하고 오래 관영하여 참으시는 이유가 뭔가? 근데 왜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참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바로왕 같은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뒀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살아계심을 알리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만 못 깨달았을 뿐이지. 왜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했는가? 다 하나님 이유가 있으셔요. 선한 뜻이 계시죠. 그걸 모르면 왜 저런 악한 자를 남겨두셨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이 그릇, 천이, 어떻게 보면 천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인데 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그릇은 우리예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 유대인만 택한 그릇이 아니라 이방인도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이죠.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자, 호세아의 예를 들어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부르겠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반드시 부르겠다라고 호세아의 글에도 말했지 않느냐. 또 하나 예를 들죠. 이사야의 글에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수가 엄청 많은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예를 들고 호세아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를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자격이 아니라 믿음이 자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 긍휼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1장 10절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돌아올 것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에서도 바울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하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이사야가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목적인 교인은 많을지라도 믿는 자는 적고 택함받는 자는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목만 있는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택함받은 자는 적습니다. 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남겨두셨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궁결이 있었기 때문에 다 멸망하지 않고 소수가 택함받는 자가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다만 이방인들이 의를 얻은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믿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딪힐 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것 같이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유대인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불순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힘으로 달리던 사람 유대인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실패하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산을 가는데 맨발로 뛰어가는 사람과 자동차를 얻어 타고 한 사람의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부딪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됨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더욱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원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